성경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핵심 제목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구속사적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율법에 흠이 없는 랍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위대한 사상가나 성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예수님을 입술로서는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삶에서는 또 행위에서도는 보면은 구원자가 아닌 그냥 성인 중에 한 사람, 또 유익한 세상 삶의 방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정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그렇게 지금 재물 많은 청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이며 또 관원으로서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사회적 잣대의 율법도 잘 지키고 있고 사회에 또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며 본인 스스로도 만족해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율법적으로 최고의 선한 사람인 또 여기고 있는 그리고 존경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서 영생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영생을 얻기에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삶이 구원의 척도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생활에 머무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죠. 선한 행위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봉사가 그리스도인의 척도가 되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그래요.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고 또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은 거부감을 느끼니까는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설교가 구원이나 천국과 지옥을 말하기보다는 성도들이 좋아하는 율법적인 행위, 또 세상 진리나 세상의 사회에 또 끼치는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하고 있죠. 21절 22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진 것을 전부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는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해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며 존경받는 사람이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라고 하니까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사회에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지만은 있는 것을 전부 포기하라 그렇게 말하니까는 근심하며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과부는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것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왜? 생활비 전부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과부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만 드렸다는 얘기죠. 일부만 드려도 이 과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께 드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과부가 하나님께 바친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린 결과가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곧 마음을 받는다는 얘기죠. 마음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걸 받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받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 중에서 일부는 얼마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부를 내놓으라 그러면은 드리기가 좀 힘들죠. 가진 것에 일부를 내놓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고 있다고 스스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세상 지위와 세상 영화를 적당히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려 한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 세워놨고 그를 그 맞는 백성의 그런 예표적인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물질도 다 드릴 수 있고 자기 희생도 할 수 있고 자기 지위도 포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그렇게 사랑이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 다 드릴 수 있지만은 이삭만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도 다른 것은 다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율법도 철저히 잘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도 많이 끼치고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 됐기 때문에 재물만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일부는 들을 수 있는데 전부 포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부자 청년의 재물과 아브라함의 이삭이 일부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들의 삶의 전부라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 지위도 포기할 수 있고 재물도 얼마든지 다 낼 수 있고, 그리고서 이삭은 일부분 그것만 못 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청년도 재물이 일부인 것 같지만은 그 삶의 전부가 부자 청년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는 재물이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19장 23절부터 보면 26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세상 것을 온전히 버리고 주를 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보고요, 자존심 포기하라면 자존심 절대 포기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줄 수 있다. 근데 내 자존심만큼은 건드리지 말라. 그거 포기 못함. 그러면 그 사람은 자존심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는 율법으로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 오셔서 폐해버렸어요. 전에 계명 연약한 무익한 폐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율법의 행위로 주를 따르려고 사람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폐해버렸어요. 불완전한 법이다. 그래서 폐해버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절대 따르지 못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로마서 12장 1,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완성된 율법인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세상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고 주를 따를 수 있어요. 곧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에 그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주를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다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웠다 얘기합니다. 불완전한 법을 폐해버리고 율법 행위를 폐해버리고 완성된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세웠어요.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는 도리어 굳게 세웠다. 오히려 더 굳게 세웠다 합니다.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의 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고 저희는 내게 백성들이라.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그 언약궤 속에 있었던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행위에서는 자유를 받은 거예요. 주는 영이시 주의 영에서의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율법 행위, 그 율법이 나를 꼭 붙잡고서 주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고 율법이 나를 딱 얽매여서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이제 노임받은 것이죠.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는 진리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는 주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 행위로서는 나는 나를 모든 것을 버릴 수 없었지만은 보혜사 성령께서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또 어떻게 말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고백했는데 그것도 고백한 것도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것이 내가 알기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고백했던 베드로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합니다.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아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가 너 봤다 분명히 예수의 제자 맞다 하니까는 저조하면서까지는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는 3년 동안 수석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석 이런 것들을 다 보았고 특히 오늘 마태복음 16, 17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던 베드로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는 절대 모른다고 3번씩이나 조어하면서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람은. 그랬던 그가요. 사도행전 4장 17절도 보면은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성령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곧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였었으니까는 그때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공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모시고 나니까는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 안에 지금 보혜 성령께서 계시니까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완성된 율법이 베드로 심령에 새겨졌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때보다 더 핍박이 심하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주빌려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아니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를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없으니까는 거꾸로나 매달려 죽겠다. 그래서 그렇게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전승에 그럽니다. 죽었다고 그래요. 순교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돌아갈 때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고 주님의 권세가 함께하고 있고 진리가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사람으로서는 순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보혜사 성령께 함께 계시면은 우리는요, 누가 와서 예수 믿지 말고 죽인다 하더라도요, 죽여라, 순교하겠다. 오히려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 나는 능력이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는,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니까는 죽는 게 겁이 안 나니까 순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순교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순교자들이 그들이 의가 강해서 무슨 막 성격이 강해서 순교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생리학적으로요, 고통당하면 고문당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나 예수 안 믿을게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심령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게 겁이 안 나요. 오히려 순교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순교하죠. 스데반 봐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일 때 오히려 얼굴에 그냥 빛이 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의 증거의 성령을 모실 때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자기 하나 증거하였나니 그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그러나 너는 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및 영접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이죠.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된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있으면은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고 주를 따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이르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에요. 권세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모든 것을 다 육적으로 바라볼 때 완벽한 사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 가진 것을 통해서 예수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증거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요. 자기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무엇으로 됐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려고 앞장섰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3년간 아라비아 가서 철저히 성령 교육받죠.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릴 수 있는
순교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 하면서 자기가 모든 걸 사는, 그건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인데,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곧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다. 그러면 내가 예수께 속해 있으므로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니까는 내 마음속에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부자 청년이 재물이 자기 거니까는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다 보니까는 내 몸도 내 자신도 예수님께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내게 속한 모든 것도 전부 다 예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얘기죠. 주인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인께서 내 거 내놓으라는데, 아이, 나 그거 못 내놔. 내 거지 않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인 거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요, 다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곧 마음에서 소유를 내놓으라, 그 뜻인 거죠. 마음에서. 마태복음 21장 2, 3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려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귀 주인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는 주인이 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자꾸 내 것이라 하니까는 못 내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더 능력 있고 해서 자기가 모으고 만들고 세우고 했으니까는 전부 자기 것이니까는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보니까 내게 아니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거든요. 내 목숨까지도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거든요. 와서 보니까 내게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놓으라니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내놓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못 내놓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못 내놓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삭을 못 내놓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각종 문제도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얘기죠. 왜? 내 문제가 아니죠. 이제 누구 문제입니까? 내 주인이신 예수님 문제란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도 내 것이 아니니까 예수 주님 거니까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도 못해요 또. 그런데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려놨습니까? 그 문제가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아니냐? 빨리 나한테 내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한테 내려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 문제처럼. 그런데 또 반대로요. 내게 있는 각종 문제는 예수님 거라겠죠? 그러면서 잘 내놔요 또. 그러면서 기도해요 막. 예수님 이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하고 그런 문제들을 다 내려놔요 또. 그러면서 또 다른 것들은 안 내놓으려고 하죠 또. 문제는 내놓으면서 내가 가진 물질을 또 못 내놔요. 문제는 내놓으면서 내게 있는 자존심은 못 내려놔요. 문제는 다 내려놓으면서 내게 있는 명예 권세는 또 못 내려놔요. 그것은 내 것이라 또 주장하고 있죠. 모순이죠. 다 내려낸다. 문제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내놓는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을 때에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얻게 되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요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민하면서 3일길을 가죠. 그러고서 이제 가서 하나님께 바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지만은 다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죠. 그리고서 이제 이삭을 칼로다가 죽이려고 하니까는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 자식을 손대지 말라 하면서 옆을 보니까 옆에 양이 있어요. 그럼 이삭을 다시 풀러서 이제 내려놓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자식이었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먼저 하나님 자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자식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와 아브라함의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요. 오늘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라. 그리고 날 쫓아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얘기 무슨 뜻입니까?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돈을 갖다 다 바치라. 그 얘기 아니죠. 지금 부자 청년도 그런 거예요. 아니 부자 청년이 유산으로 받았든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받았든 간에 어찌 간에 재물이 부자 청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가난세 나눠주고 쫓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속에 내놔라. 그 마음속에서 내놔라. 마음에서 내놓고 그것이 너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쫓아오지 못하느냐. 내 마음속에 내놔라. 그 뜻이죠. 지금도 그래 마찬가지요. 지금까지는 내 아들, 내 부모, 내 며느리, 또 내 남편 그걸 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남편,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물 이렇게 바꾸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나보다 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자녀가 외국으로 놀러 가면은 나는 지키지 못해요. 그죠? 사고 당할 때고 할 수가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주인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께 맡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께서 알아서 다 지키죠.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마음에서 내놔라. 우상된 걸 안 내놔라. 그러면은 다시 우리에게 주시겠다.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 것으로 더 하늘 신령을 보고 땅 기름 좀 보고 다시 주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겁니까? 세상에 속한 것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면은 반드시 영생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세상 것을 내가 붙잡고 근심하지 말고 주인이신 예수께 드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영생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못한 자는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